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다소 여러 일들 때문에 좀 바빴고, 많이 바빴어요. 예, 많이 바빴고, 뭐 좀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방송을 좀 오래간만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궁금하네요. 예, 저 연이어서, 양신 역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어,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이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것 때문에 바울이 하는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죠? 제가 예전 방송, 영적 전이 시리즈. 여러분 아시죠? 영적 전이라는 어떤 주제로 계속 방송을 올렸었는데, 그런 시리즈를 하면서 일반적인 영의 특징들을 논한 적이 있는데, 오늘 내용이 그것과도 조금 관련성이 있겠네요. 예. 우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너츠 3개의 그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그죠? 헌데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요, 두 개의 완전 상이한 세계들이 공존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육신 한번 봅시다. 우리 육신은 육체가 있어요. 그죠? 나눠보면은요, 이 영은요, 영에도 몸이 있죠. 이거를 영체라 그럽니다. 육체와 영체가 있어요. 자, 육체는요, 유한됩니다. 예. 주변에서 키 큰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근데 끽해봐야 뭐 10cm, 20cm 크든지 뭐 이 정도죠. 아무리 키가 커도 뭐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키가 3m, 4m, 5m 이렇진 않아요. 그죠? 유한됩니다. 그럼 우리 영체는요, 무한대죠. 그죠? 당연히 유한대이다 보니까 여기는 제한적입니다. 그죠? 여기는요, 무제한이죠. 예,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여기는 일시적인 세계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영원한 세계죠.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육의 기관들은 보이는 세계를 다루고 상대를 하죠. 그러나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 두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두 세계는요, 딱 붙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온전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영체하고 육체가 딱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죠? 맞물려 있다가 우리의 생명이 딱 끝날 때 온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시거나 혹은 어떤 사건, 사고, 뭐 예를 들어서 차 사고라든지 뭐 타살 혹은 자살 등등등 여러 사건, 사고들이 허용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천국에 입성하기 바로 전까지도 두 세계의 충돌을 경험을 하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독자분의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믿음이 성장하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성장을 해도요, 신앙이 자라나도요, 여전히 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충돌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 않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게 되면서 죄를 끊어내게 되지만은요, 죄성이 없어지진 않는다 이거죠. 죄와 죄성에 대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잉크가 달았나봐요. 제가 좀 약간 펜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달아나네. 나 참말로. 예. 자, 그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게 되면서 죄를 끊어내게 되지만 죄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평생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뭐 우리는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야. 예.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단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 여러분은 이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거룩은요, 이꼬르 곧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나라, 또 왕같은 제사장 등등의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완전한 분리가 일어날 수 없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분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분리는 육신이 띵 죽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이 살아있는 한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적 갈등은 다 있고 다 겪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요, 좀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어요. 이제 그 형이 여행사 가이드로 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만둔 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이드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 형님이. 근데 가이드를 오래 하면서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진짜 사람들을 상대를 할 거네요. 그리고 단체 손님도 받고 하는데, 이제 한 번은 그 어떤 무슨 총회 모임 때문에 목사님들을 아주 그룹으로 받은 거죠.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단체 손님으로 받은 적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형이 이런 말을 했던 게 전 생각이 나요. 야, 목사님들이 정말 잘 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마이크 잡으니까 자기가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없더래요. 야, 다들 마이크 잡으니까 장난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조금 경험한 바에 의해도요, 보면은, 웃자고 하는 윷놀이 게임에서 말이지, 막 죽자고 달려들고, 족구나 피고 하는데, 공 닿았다고 해서 막 닿았는데, 분명히 공이 닿았는데 안 닿았다고 우기고, 금 밟았는데 안 밟았다고 막 우기고, 이런 거 많아요, 되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께서도 이제 각자 나름 존경스럽게 혹은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역자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과 3일만 방을 같이 써보시면 환상은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똑같이 겪거든요. 그죠? 구원의 여정은 영과 육이 마침내 분리돼서 우리의 영이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거죠. 네.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이 성경 말씀이 빈말이 아닌 거죠. 헌데 이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직히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킵니다. 예.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환상으로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막 이사야의 고백이, 와, 기분 좋다, 기쁘다, 황홀하다, 감격스럽다, 어메이징, 원더풀, 팬타스틱,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만을 드러내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얼마나 안 되는 존재고, 정말 불쌍한 존재고, 죄인된 존재인지만을 드러낼 뿐이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은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을 할 때 어떤 황홀한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악한 영의 속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키는데,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체와 육체가 두 개가 같이 존재를 하듯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지만 이게 분리가 되는데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죠? 그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수준만큼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요. 솔직히 사람이 하는 행위나 사람이 하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에다가 소망과 희망을 둘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오직 그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오늘 좀 성경 말씀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네, 야고보서 1장 13절은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안에 요만큼의 어떤 악한 속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완전히 죄악 덩어리 100% 시커먼 어두운 죄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만큼 끌려와요. 이만큼 끌려가요. 이게 일로 가진 않겠죠. 이게 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큰 게 있다. 그럼 좀 더 이렇게 끌려가겠죠. 처음 것보다는 이 정도 더 큰 것이 조금 더 많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을 사모를 해도 이게 완전히 없어진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아무리 신앙이 자랐고 믿음이 자랐고 했어도 죄성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게 아주 없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거룩함이죠. 진짜로 완전 무결 거룩함. 솔직히 완전 무결 거룩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누구도 그걸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의 수준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죠. 아까 이야기처럼 온전한 분리는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 일어나기 때문이죠. 고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충돌, 두 세계의 충돌은 죽기 전까지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번에 양신 역사 첫 시간을 하면서요, 먼지, 그 다음에 잡초, 그 다음에 세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쓰레기는 완전히 치우는 것이 가능해도 먼지는 완전히 치울 수가 없죠. 그죠? 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죄, 그리고 여기는 죄성입니다. 집안의 비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여기는 더러운 오물이나 쓰레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죄성은 어떤 먼지에 해당을 합니다. 이것은 청소가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여기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완전히 극복이 되려면은요,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죄가 인류 역사에 침투하기 전의 상태, 원죄가 침투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예. 아니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1번을 하셔야죠. 그죠?
이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가운데서도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과 쭉 동행을 하다가 영과 육의 온전한 분리가 일어나든지,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든지, 뭐 생명이 끝나는 뭐 각종 사건 사고들을 허용하시든지, 뭐 이런 3번의 케이스가 일어나야 돼요. 좌우지간에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지 이 부분이 해결이 가능하죠.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싸우고 이기고 뭐 회개한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여기를 가리고 이거 본다고 치면은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관리, 감독의 영역이죠. 네. 죄짓게 만드는 사람과 환경을 거부하고 안 만나고 안 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죠. 예. 근데 그것이 이쪽 사이드에서 볼 때는요, 그런 죄짓게 만드는 사람과 장소와 환경을 안 가고 안 만난다고 해서 그러한 마음이나 생각 자체가 완전히 안 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뭐 음란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음란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음란한 짓을, 음란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나 환경을 거부하고 안 만나고 안 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죄성의 사이드에서는요, 음란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을 혹은 장소를, 환경을 안 만나고 안 가고 안 접한다고 해서 그러한 마음이나 생각 자체가 완전히 안 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뭐 음란한 거 안 봐도 어차피 음란한 생각은 찾아오니까 음란한 것을 보자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따라오고 계시죠? 네. 보세요. 여기서는요, 오물과 쓰레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물과 쓰레기가 있을 때는 주먹만큼의 먼지가 티가 나겠어요? 전혀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요, 오물과 쓰레기를 극복한 상태에서 상당히 깨끗한 상태에서 한 움큼의 먼지, 주먹만큼의 먼지는 엄청 커 보이죠. 그죠? 자, 믿음이 자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쭉 자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쭉 자라서 여기가 A 지점이에요. A 지점인데 이 A 지점에 이르는 것이 죄성 자체도 온전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A 지점은 죄성 자체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누구도 A에 이를 수 없죠. 그죠?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먼지 한 움큼은 티도 안 나고 표도 안 날지 모르지만 완전 깨끗한 상태에서 먼지 한 움큼은 엄청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네? 다른 비디오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았기에 죄인 중에 죄수 혹은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했지, 정말 그 말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영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에서조차도 절대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행위 구원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죠? 어떤 걸 깨닫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께서는 이제 은혜로 주신 구원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일을 하실 것이고, 각자의 합당한 때에 온전한 분리를 통해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주변 친구한테도. 유도랑 태권도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센 놈이 이긴다. 센 사람이 이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논쟁이 붙었다. 그럼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대목에서 제가 읽은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책이었는지, 이게 뭐 아프리카인지 어디 이야기, 아프리카에 무슨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사람 안에는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싸운다고 합니다. 근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내가 밥을 주는 쪽이 이긴다. 이런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우리 몸 안엔 두세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나 신앙의 성장이 어떤 죄에 대한 마음 자체를 없애는 것을 장담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저절로 그런 것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설령 그러한 구조로 간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온전한 A의 상태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A 상태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죄가 침투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상태를 회복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은 우리 안에 두세 개가 온전히 분리되는, 붙어있는 게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든지,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죄성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성령의 소욕으로 죄성을 온전히 누른다고 할지라도, 지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수준의 거룩과 동등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만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양신 역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꼭 그 두 세계에서 항상 성령의 소욕이, 영의 소욕이 그런 죄성과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장악해 나가는 구조로 쭉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